유능한 상사는요,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엄격하답니다. 반대로 무능한 상사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하다고 합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엄격하고요. 요즘 말로 꼰대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엄격한가요? 관대한가요? 여러분들은 남에게 관대한가요? 가혹한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곳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좋은 편에 속하는가요? 아니면 신앙이 나쁜 편에 속하는가요? 신앙이 좋은지 신앙이 나쁜지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대답이 제 신앙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시는지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에스겔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왼편으로 390일을 누워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한이 차면 오른편으로 누워 40일을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90일 동안 음식을 먹는데요,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에 구워 먹을지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이 왼편으로 누워있는 것을 390일 동안 보는 거고요, 반대로 40일 동안은 오른편으로 누워있는 것을 쭉 보는 겁니다. 에스겔이 390일 동안 설교를 하고 에스겔이 40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390일 동안 보리떡을 인분불에 구워 먹는 그 설교를 390일 동안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90일 동안 사람의 인분에 떡을 구워 먹는 그 충격적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0일 동안 설교를 쭉 390일 동안 똑같은 설교를 계속. 성도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 에스겔이 약 한 10여 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좀 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390일 동안, 40일 동안, 또다시 390일 동안, 10년 동안 매일 반복했던 설교가 이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설교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에서부터 에스겔 선지자까지 몇 년인 줄 아세요?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성도들이 들었던 설교는 안식일을 좀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회개하면서 사십시오.
이 기간이 무려 100년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요, 당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신앙은 열매입니다. 100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신앙은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맞지요? 신앙은 연수 아닙니다. 신앙은 열매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주인이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왜? 34절 그 열매를 받으려고요. 그런데 농부들은 달라는 열매는 주지 않고 35절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왜 이렇지요? 열매의 주인이 농부입니까? 왜 달라는 것은 주지 않고 폭력을 휘두를까요? 36절 주인이 또다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고 합니다. 35절처럼 전과 동일하게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뭐가 좀 단단하게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진짜로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아요. 농부들의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좀 아시겠는지요? 37절, 38절, 39절도 좀 보십시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이 이번에는 종들이 아니라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9절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네요.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에게 기대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37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농부들이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됐어요. 열매가 있고 없고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뭐지요? 존대의 결여입니다. 공경이 없습니다. 존중이 없습니다. 경애가 없습니다. 주인을 향한 중심, 주인을 향한 마음이 막 뒤틀려 있습니다. 주인을 존중하지 않고 주인을 경외하지 않고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인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산과 포도원을 주인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요,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우습지요. 아들이 우습지요.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 주인도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종들을 대하고 아들을 대하는 겁니다. 때려도 되겠지, 죽여도 되겠지, 자기 마음대로. 동영상을 하나 볼까요? 동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동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소리를 켜주세요.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영상 속에 아빠는 참 행복했다, 그렇죠? 아빠는 딸을 사랑하고 딸은 그런 아빠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딸을 위하고 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하게 웃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랑이기에 희생이 고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기에 고난이 억울함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사랑으로 살지요. 사랑으로 오늘을 사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빠가 받고 싶은 것, 아버지가 듣고 싶은 것, 아버지가 보람을 느끼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정받는 건 역시 사랑이고, 사랑으로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정받을 때 아버지는 행복해집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삐뚤어지고 눈이 삐뚤어지고 귀가 삐뚤어 보지 않고 열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삐뚤어지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또다시 그 삐뚤어진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낼 때마다 농부들은 한결같이 돌로 치고 한결같이 잡아 때리고
한결같이 죽이기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주인은 한결같이 종 보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낼 때마다 종들 역시 한결같이 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가거라, 엘리사야 가거라, 이사야가 그 길을 가고, 예레미야가 그 길을 가고, 에스겔이 그 길을 가고, 호세야 선지자가 그 길을 갑니다. 외면받을 줄 알고, 맞을 줄 알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줄 알고 가는 거지요. 왜 가야만 합니까? 종을 보내고 또 보내는 주인입니다. 맞고 또 맞고 계속해서 맞기만 하는 종들입니다. 왜 이러실까요? 왜 주인은 악한 자들을 진멸할 군대를 함께 보내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왜 종들은 주인의 가라는 그 명령에 못 가겠습니다 거절하지 않을까요? 농부들은 종들을 거절하고 주인의 아들을 거절하고 주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거절의 연속입니다. 말의 거절이 아니라 피의 거절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피투성이가 된 종들을 보고 또 종들이 피투성이가 될 줄 알면서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은 피투성이가 된 종들을 보고 자신들도 피투성이가 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참 이상한 주인이고 참 이상한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상한 주인과 이상한 종들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진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랐다면 한 번, 두 번 경고한 다음에 군대를 파견해야 하는 것 옳은 것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주인이고 참 이상한 종들입니다. 주인은 농부와 다르고 주인의 종들도 농부와 다릅니다. 주인이 마침내 아들을 보냅니다. 군대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때리고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것을 주지 않고 도둑과 강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38절, 39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참 나쁜 농부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요. 주인은 한 번도 강도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처음부터 강도였습니다. 주인은 한 번도 농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처음부터 폭력배였습니다. 얼마의 열매를 차지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열매를 거두는 것 치고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많은 희생을 주인과 종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농부는 하나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열매를 거두는 것 자체가 주인의 목적이 아니네요. 열매의 목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군대를 파견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군대가 아니라 종들과 아들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왜 그렇지요?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농부들, 주인을 향한 농부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 열매 한 가마니 두 가마니가 아니라 농부들의 주인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주인을 향한 농부의 마음.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약탈하는 것과 주인의 땅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주인은 열매 자체가 아니라
이 주인을 향한 마음의 확인, 신뢰의 확인, 존중의 확인, 믿음의 확인, 사랑의 확인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이 존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아니라 종들을 보냈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선으로 악을 갚고 또 선으로 악을 되갚아 줬습니다. 이제 이런 주인의 마음을 누가 좀 알아주면 안 됩니까? 답답하고 이 답답한 주인의 마음을 누가 좀 시원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주인이 지독하고 종들이 지독하고 농부들이 지독합니다. 주인과 종이 농부를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농부들은 무자비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는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지요. 주인의 농부들을 향한 마음을 알았기에 종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피투성이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호세아가,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중심,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종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종들은 도망가지 않고 아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그 사랑에 충성한 것이지요. 잃어버린 한 명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버림받는 자리로 보내시는 이 아버지를 좀 보십시오. 피투성이가 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누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농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온갖 희생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 이 주인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와 이사야와 호세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면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예배 시간에 잠을 자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제까지 안식일을, 주일을 거절하며 사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농부입니까?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존중, 하나님을 향한 따뜻함이 진짜 있습니까? 농부는 땅의 것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땅에 있는 것, 땅의 열무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종은 땅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농부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입니까?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그저 참고 또 참고 참아도 되는 그래도 되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그래도 되는 분이신가요? 아들의 울부짖음에 아버지가 외면해도 그래도 되는 분이신가요?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좀 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지요.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 눈물이 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으로만 닿을 수 있고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농부가 아니라 주인의 충성된 종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땅의 것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죽이는 농부가 아니라 충성된 아들이 되십시오. 신앙의 연수를 자랑 삼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들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되고 복된 온천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인의 마음을 알아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들이 죽을 때 아파하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이 아니라 농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지옥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종들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진실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충성되고 충성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온천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